네, 오늘은 시편 139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 제일 첫 번째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수록 내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낮은 존재인지, 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직접 체험하게 되자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다는 사실을, 그동안 부정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점점 사라지게 되면 우리 세대에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죄를 조금도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거룩한 분, 적당히 어느 정도 죄를 끌어안을 수 있는 분, 친절한 분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또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이렇게 사라질수록 그 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나 완전히 망가졌는지,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사람이 그냥 적당히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스로도 선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의 계시를 통해 먼저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거룩하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이사야처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망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적 부패함과 타락함을 먼저 깨달은 사람만이 무엇을 합니까?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모두 24절로 되어 있고요. 정확히 6절씩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t God.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느 곳에나 모든 장소에 편재하시는 하나님, Omnipresent God.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God.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는 완벽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은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39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나를 깨닫게 되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더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계속해서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2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생각을 아시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성이라는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동물과 달리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전문가가 돼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이 모르고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아십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히 다 아세요. 그 성경이 하나님은 이렇게 아신다, 너희가 상상하는 그렇게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의미는요, 사실 엄마 아빠가 혹은 내 사랑하는 파트너가 나를 좀 안다라는 말과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남편과 아내는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참,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 저는 30대 때 저희 어머니에게, 친어머니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다른 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다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아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엄마도 어머니도 나를 다 모르시는구나. 나를 다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누구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공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면요,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바른 판단이 아니라 옳은 재판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정죄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것이 옳은 판단이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면 공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눈치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생각까지 다 밝히 알고 계십니다. 또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했던 말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한 2주 지나면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입술에서 나간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자, 신약의 마태복음에 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몇 개인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리고 일찍이 시편 147편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별들의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모든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어떤 예화를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유로 설명하는 순간 그 진리가 사실 제대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건 사실 틀린 말입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도 하나님만큼 절대로 나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진리는 사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일이 생겼을 때 교장 선생님이 그 일을 알아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제신다 아던 총리가 여러분들을 알고, 개인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의 비자 문제, 취업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이 위대한 전지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는요,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신 사실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지금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래서 꼭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구원을 꼭 경험해야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두려움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일들로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방패가 되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구원하심, 보호하심 없어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여러분들을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말씀처럼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셨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 놓치시는 분이 아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보시고 다 카운트하셨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 없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 사정을 다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위로가 되고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2절은요, 어디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시다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찬송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나 계시다는 이 진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없다라는 무서운 진리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복된 메시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는요, 늘 큰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내리는 그 기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또 그리시네가라는 장소, 매일 까마귀가요 입에 빵과 고기를 물고 1년 동안 엘리야를 먹여주는 그 기적의 그리시네가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2년 6개월 동안 매일 기름의 병에 기름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기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내려오는 기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의 장소에서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큰 지진을 보여주시는데,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바위를 막 부서뜨릴 만큼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엘리야가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 위에 불이 붙었는데, 그때는 시내산 위에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엘리야가 같은 산이죠, 호렙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꺼내 보여주십니다. 아주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엘리야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큰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장소에만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기적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자,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도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조상보다 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갈멜산의 큰 기적의 장소에서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큰 기적을 통해서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답변하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래시키시기 위해 너무 고요하고 세미해서 아무 사람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고요하게, 세미하게,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미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배운 이 레슨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큰 기적의 장소에만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큰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고,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갈멜산에만 계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멜산 위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산 위에 계세요. 하나님은 호렙산 위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재가 너무 고요하고 조용하고 너무 평범해서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면 안 들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모든 곳에 들어와 계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고 뉴질랜드를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지 않아도요, 아무 사람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 뉴질랜드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계시고, 오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같은 거룩한 백성들을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갈멜산이든 호렙산이든 어느 산에나 계시는, 어디서나 나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하시고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omnipresence God,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 속에서, 나같이 평범한 직장을 가진 삶 속에서는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종교적인 장소에 나가야 할 것 같고, 꼭 스페셜한 장소에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가 들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의 삶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도 모든 역사 속에, 모든 나라들 위에 매일 삶 속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갈멜산이든 호렙산이든 그리 시내가에 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던,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다니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야곱처럼 제단을 쌓는 그런 참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모든 것이 그래서 예배의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8절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육체만 동물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16절과 17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6절과 17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1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17절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을 좀 복잡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을 하게 만들 수 있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려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같은 이런 찬양의 대상,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갖다가 이해의 대상으로 잘못 갖다 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경배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의 대상으로 갖다 놓고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들어보셨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야코부스 알미니우스가 만들어낸 잘못된 신학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한 태초부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고백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면에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결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행위에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대로 하면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5 솔라 중에 하나인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죠? 곧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에서 모든 열매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세미펠라기우스가 신학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열매들이 만들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주의가 나오게 되고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고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오직 구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으면 거기서 어떤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희생의 열매가 나오고 남들을 봉사하고 섬길 수밖에 없게 나오고 자신은 엎드러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명히 아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요, 1%도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신교고 개혁신학이고 정통신학이고 바른 성경 해석이며 우리 장로교 신학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알미니안주의를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생겨났을까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생겨나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갖다가 이해의 대상으로 놓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 지금 계십니까? 이게 설명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 다음 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절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어 줄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어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실까? 어떻게 에베소서 말씀처럼 작품을 만들어내실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로 엎드려지게 합니다. 우리로 찬양이 터지게 하고 예배가 터져 나오게 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애굽에 팔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실 행동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시는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거기서 작품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책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앞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완전히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거 하라고 기록한 거 아닙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라고 그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야곱과 요셉의 가족에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놀래라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다행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보셨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첫날 시작되기 전에요, 몇 살까지 살 건지 날수를 정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윗은요, 놀라면서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져서 자기 소명에 충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로 놀라게 만듭니다. 우리로 감사 찬송이 입에서 터져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찬송이 터지고 엎드려지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고 정말 생각이 높으시구나. 정말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우리가 놀라며 행복해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우리 교회가 짜놓은 계획을 뛰어넘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늘 놀랍게 하시며 우리가 놀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도님들 믿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